역사는 기억을 통하여 되살아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되살리는 이유와 가치는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유사한 조건과 유사한 환경이 주어지면은 그 유사한 역사가 반복된다. 이것이 이제 역사학자들의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통하여 되살려서 어떻게 하면은 긍정의 역사를 반복할 수 있으며 부정의 역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역사학의 가치이고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염두하시는 대로 유대인의 광복절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식민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일하는 짐승처럼 살아갔던 그들이 노예에서부터 자유인이 된 그때의 그 감격, 그들은 100년, 200년을 기념일을 지킨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중심으로 민족혼을 지키고 민족의 역사와 정통성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그러한 일을 만들지 말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는 유명한 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질 수 있다. 아무튼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왜 잃어버렸던가, 그것을 되찾기까지의 고난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었는가, 그리고 그때의 기쁨, 그 되찾은 기쁨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더욱 새롭게 하고 발전시키는 학습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광복절의 의미일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도 우리나라 기관에서는 광복절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에서,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기념식과 달리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의 의미는 역사의 섭리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내 탓이요 하는 우리의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억의 되살림, 그것이 오늘 이 예배의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찾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가지가 우리 기독교에는요, 공동체, 곧 크게는 국가의 안녕과 질서 그리고 진보와 번영을 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에요. 세상 어떤 종교도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자는 없습니다. 사명으로 여기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향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번영케 하며 그것을 진보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세상 모든 만물을 위임, 통치할 그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기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하늘에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스리라는 이 말에 대한 좀 뭔가 왜곡된 오해가 있어요.
우린 다스린다 그러면은 통치를 의미하고, 통치는 곧 군림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하는 그런 것과 거의 동의어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명이라 여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장악하고, 그래서 적지 않은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가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이 다스리라는 것에 동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영광이지만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림의 위임, 통치 위임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연결된 문맥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하나님 같이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억압과 통제와 무너뜨림과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당신의 창조물에 대한 만족을 유지해 나가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것을 너희들이 유지시켜라, 그냥 끝까지 좋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사명인데, 다시 돌아와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서 자체가 이미 사명자로 이 세상에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세상을 유지시키고 보존하는. 여러분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불러 모으시고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속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라,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너희들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포인트는 하나하나가 다 포인트가 있는 귀중한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는 것, 그들을 제자 삼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그런데 거기에 연결되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제자는 주의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분부한 말씀이 뭡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라, 11조 바쳐라, 너희들 이웃에게 선한 일 하라,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핵심은 결국은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속에 너희는 이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민족이 복되게 해라.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해라. 그 분부한 대로 지키게 하면 그들은 복된 나라와 민족과 인류가 될 것이다. 성경은 결국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꿰뚫어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 결국 교회는 사명자들이다. 그 사명의 핵심은 뭐냐? 크게는 인류,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를 번영시키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며 공동체가 평화와 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광복절을 교회에서 왜 지키는가?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의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나가서 복되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최고의 공동체가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나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은 공동체 가운데 당시에 가장 큰 개념이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우리 가운데랑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그는 태어나서부터 이스라엘의 전통 안에 사셨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부모가 시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6월절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전통 속에 사셨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12살 때 예루살렘에 6월절 지키러 올라왔다가 부모와 헤어진 사건, 그는 바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몸에 배기도록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종횡무진 인용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에 대하여, 구약에 대하여 아주 박식한 이스라엘의 토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지표를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모습을 보면은 제자들에게요,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면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나라 사랑이 지독스러웠던 것. 심지어 극단적인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진주라는 건 복음을 의미합니다. 돼지라는 것은 당시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던지지 말라, 주지 말라 할 정도로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은 거의 민족주의자와 같은 분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더 읽어가다 보면은 뭔가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 느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시던 당시, 그것은 우리나라가 76년 전까지만 해도 약 40-50년 동안 일제강점기 속에 주권 없는 식민 상태였잖아요. 예수님 살던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상태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요즘도 이 광복절이 오면은 애국지사들 그 후손들을 보훈하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식민 상태에서 애국자는 어떤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누구를 보고 애국자라 하고 그의 후손을 우리가 보훈합니까? 그냥 그 시대 살면서 그냥 애국가 불렀다고 애국자라고 합니까? 독립운동한 사람들, 독립운동을 위하여 자기 돈을 갖다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항일운동을 한 사람, 이게 애국자의 하나의 표상이에요. 근데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민족주의적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로마로부터 독립하려는 의지, 그래서 민중들을 규합해서 예수님에게 모인 무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글피다면 5,000명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을 규합해서 여러분들 항로마 운동을 하신 기록이 없어요. 그 로마를 향해서 이 대적을 하다든지 로마 황제를 가지고 막 욕을 한다든지 로마 총독을 보고 어떻게 테러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독립투사가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를 않으셨다라.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과정에 신문을 받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에게 넘겨준 주된 이유는 하나는 신성을 모독했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리고 하나는 정치범이라는 겁니다. 반로마주의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가이사를 거스리는 그런 죄목이 예수에게 덮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물었어요. 너희 사람들이 너를 두고 스스로 왕이라고 말한다는데 확인하자. 너는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이 뭔가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 18장 36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분명한 답이 있지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유대라는 것이 자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답을 하니까 빌라도가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난 왕이다. 그러면서 보태신 말씀이 뭡니까? 보태신 말씀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즉 왕이 되기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어떤 왕이냐 하면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진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들, 말을 듣는다, 이게 통치관계 아닙니까? 주종관계 아닙니까? 왕인데 백성들이, 국민들이 왕의 말을 안 듣는다, 그 왕은 이미 끝난 거지요.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 말 안 듣는다, 이미 그 관계는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나라는 뭐냐? 말을 하고 듣는 관계입니다. 예수님 어떤 말을 하느냐?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백성은 그 진리를 듣는다라는 겁니다. 내 나라는 어떤 나라냐? 내 나라는 군사 대국이 있냐? 내 나라 어떤 나라냐? 국토 영토가 넓은 나라냐? 내 나라 어떤 나라냐? 아주 부강한 경제적인 나라냐? 아니다. 내 나라는 내 말을 듣는 백성들의 나라이다. 내 말은 진리이다,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왕인데, 그러므로 나는 왕 맞다. 그러나 내 나라는 유대는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내 말을 안 듣는다, 진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조금은 현학적인 설교일 수도 있고 조금은 잘못하면 정치적인 설교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등록하면 되는가? 세례를 받으면 되는가? 교회 오래 다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 되는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랍니다.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진리이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여야 한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다. 왕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속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지경 어떤 경계선이 있는 그런 어떤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은 그 나라를 위하여 살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를 듣고 진리를 따르는 그 백성들의 왕이 되고자 왔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와서 외친 첫 성입니다.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동족의 문화와 전통을 그대로 따라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이 육신의 삶, 인류의 모습의 연약성을 고스란히 채울하고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 있는 육신에, 죄 있는 이 세상에, 죄 있는 이 나라, 이 조직, 이 세계, 거기에 속한 자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어찌 보면은 최고 역적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정치범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치범이 맞습니다. 왜냐? 로마의 가이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공동체를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아주 중요한 몫이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 속한 호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보고 역적 도모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반국가 사범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이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거짓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잘 살고 그래도 이 땅에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가 많습니다. 불의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잘 사는 대한민국 정도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이 해석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번영국가가 아니라, 단순한 어떤 군사대국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시면서 참으로 의가 넘치는, 참으로 희락 기쁨이 넘치는, 참으로 평화가 자리 잡은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섬겨갈 때 그것이 진정한 애국자다.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답을 함께 주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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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관심은 회개였습니다. 그러면 돌아서는 회개의 길은 구체적으로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상으로부터 돌아서고, 어떻게 하면 어둠에서 돌아서고, 어떻게 하면 거짓에서부터 참으로 돌아서는가?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간의 노력과 철학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다 설파한 후에 그의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마무리해 가는 로마서 12장에서 마지막 이렇게 강권했습니다. 무엇을 강권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그것은 너희의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의 마음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고는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 드려질 신령한 제물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도대체 그럴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정식을 율법으로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 보고도 마음을 바꾸랍니다. 돌아서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 아름다운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